성도 여러분은 아마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 때 교양 수업으로 철학 과목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철학자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또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 선집 가운데 11번째 책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절망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절망하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질병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인간이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된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는 자각과 결단이 없다면 그 병은 언제까지나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당할 때, 절망을 느낄 때 그런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역설합니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의 현대인들의 삶의 수준과 형편은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남궁옥분 씨의 가사, 대한민국의 가사에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너무나 풍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매우 크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울증,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사에 늘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상태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자동적으로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고통까지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훨씬 많은 힘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장의 6편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사람을 한 명씩 꼽으라면 구약의 다윗이요 신약의 바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죽을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 두 사람 다윗과 바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삶이 힘들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억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육체와 영혼이 쇠잔하고 울다가 울기에도 지쳐서 울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 지경이었던 사람이 지금 시편 6편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윗과 성도는 그 고통과 영육의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와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고통과 질병과 탄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참회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참회와 회개의 기도이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6편은 소위 참회의 시 또는 회개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참회의 시, 회개의 시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는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읽고 기도해야 될 시편의 말씀 7개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과 달리 이 시편 6편에 보면요, 다윗이 죄의 고백이라든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든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구체적인 죄를 참회하는 기도라기보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영적인 고투 속에서 올리는 다윗의 탄식과 한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후일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로 성전 찬양대에서 불렸습니다. 8번째 줄이란 일반적으로 한 옥타브 낮게 저음으로 슬프게 고진역하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탄식과 회개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곡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할 때 여러분, 슬플 때, 고통을 당할 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높은 목소리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영적 상태가 큰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묘사합니다. 2절과 3절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이 수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영혼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은 인간의 육체를 쇠잔하게 만듭니다. 신경 쓰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상하게 되고 수척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뼈도 떨리며 영혼도 떨린다고 했습니다.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이 말은 사람의 전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기관이 전부 다 떨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뼈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일산병원에서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일산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수고를 그치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2-3살, 1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고 심지어 뼈까지 전이가 돼서 앞방에 계신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제 귀에 들리는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뼈가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아프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1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분노하셔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 6편을 가리켜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고 다윗이, 대적자들은 그것을 조롱함으로 다윗이 그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질병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다윗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반드시 실제적인 질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완전히 치료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병에 걸렸을 때 신기하고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한다, 저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대적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는 다윗의 상황으로 볼 때 극심한 박해와 영적인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마치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에서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하듯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이며, 셋째는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1절부터 4절에서 무려 여호와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고를 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짓는 아들을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아버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저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일을 마치 분노와 진노 가운데 행하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진노 가운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을 진노와 분노 가운데 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그리스도인 부모된, 그리스도인 아버지와 어머니 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해야지 분노와 진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학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돌아오시면 악인들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우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 사망에 빠지게 되면 5절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진노 가운데 죽어버리면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감사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없으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 상실감이죠. 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나한테 비추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성도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길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이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때, 마음의 불평이 넘치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을 때, 주변 상황이 악화되고 호의적이지 않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내 곁에 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없다면 그것은 재앙이요 절망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탄식하며 긴급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확실한 언약에 불변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둘째는 5절 말씀에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의 암살조에 의해서 살해당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신음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탄식한 적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지금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넷째로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슬픔과 근심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떠났어. 언약궤도 너와 함께 있지 못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않을 거야. 봐, 너는 지금 병에 걸렸잖아. 너는 지금 질병에 걸렸잖아.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분노야. 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중상모략 때문에 그는 더 눈이 어두워지고 수척해지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징계와 훈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든지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 자녀들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며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훈련하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훈련과 징계 말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초달이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사생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시고 매를 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자비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와 징계로 징계하지 마시고, 분노와 진노로 혼내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너그러이 징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질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을 때, 그 핑계를 교회에 돌리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그러이 징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분신앙에 빠질 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진노와 분노와 그 징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든 죄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길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신음 중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상실되었던 그 구원의 확신을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넘치는 기도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호소와 고통의 기도에서 갑자기 8절부터 확신의 기도로 그 기도의 어조, 그 기도의 톤, 그 기도의 색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할 때만 발생하는 능력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덧 그 기도가 놀라운 확신과 용기로 승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요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령이요 큰 소리로 외치는 호통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모함하고 불평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호소와 근심과 탄식에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가장 극적인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이 생각이 납니다. 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고 설기현 선수가,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어서 8강에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길 수 없는,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정말 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역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성도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밝혀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그렇게 왜 많이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한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체험인 거예요. 기도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약함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상황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낙심할 때 해결책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조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한다면, 조금이라도 진실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주한다면 그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종종 성도에게 큰 확신을 제공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음과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폭풍처럼 계속 노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말합니다. 9절에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받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어떤 모양으로도 응답하신다. 이게 성도의 확신에 넘친 기도입니다. 1절과 4절에서 탄식하며 여호와께 호소했던 다윗이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만 하면 악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슬프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악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악인들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신음과 탄식과 근심과 눈물을 과연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 너 슬프구나. 아, 너 아프구나. 그래, 좀 더 아파라. 계속 아파라.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자다가 깨어서 울고 있다면 부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녀가 왜 그런지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한다면 말이죠. 자녀가 다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프든지 다치든지 관계없이 부모는 즉시 그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얼굴을 볼 때 뭔가 수척해 보이고 근심이 있으면 부모는 그 근심거리를, 그 걱정을 해결해 주려고 그에게 얼굴을 들고 사랑의 눈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 순간 말이죠.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 다윗이 어때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의 삶은 두려워서 떠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막 떨립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환경들,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들, 나를 떨리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고통과 박해 가운데 뼈와 영혼이 떨렸지만 10절에서는 그렇게 만든 악인들이, 그렇게 만든 대적자들이 갑자기 심히 떨며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전세가 갑자기 완전하게 역전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악인들의 눈물소리와 곡하는 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까?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목회자로, 목사로 살아가는 거, 교역자로 살아가는 거, 장로로 살아가는 거, 집사, 권사로 살아가는 거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수고와 슬픔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시인이 말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죠.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날이 시작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요 구원과 축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모든 일들을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고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악인들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편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회초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곤경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을 때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뜨뜻미지근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성도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며 자비로우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입을 열었고,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입을 열었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치 욥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How long, O Lord? 어느 때까지니까? 오랫동안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런 극심한 고난의 경험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우울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통곡하셨던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음하고 통곡할 때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죄를 모르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회초리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호통치실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8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진리이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비진리와 거짓말은 불법과 악은 밝히 폭로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연약과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고 마침내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체험하시고 탄식과 통곡 가운데서도 아침과 저녁에 저녁과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요 탄식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고 주변 상황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조차도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죄가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확신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확신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폭풍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척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속상한 날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기쁨의 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항상 화창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배에 계신 데조차도 바다의 풍랑이 일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뼈가 떨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때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자하신 사랑의 얼굴로 바라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갑자기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떨리는 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한 날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